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감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달력에 메모한 행사들을 넘기면서 매월마다 감사한 일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1월에는 영등포지방 여선교 연합회 개석회를 우리 교회에서 열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2월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게 하심을 감사하고 3월 달에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4월 달에는 대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게 하심에 감사하고 5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느헤미야 연합기도회를 함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6월 달에는 전교인 명랑 운동회를 통해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7월 달에는 친구 목사들과 강화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고 8월 달에는 전교인 연합 수련을 통해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하고 9월 달에는 말레이시아 사라왁을 새로운 선교지로 화성 선교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교회에 주심을 감사하고 10월 달에는 광화문 연합 집회에 우리 교회에 참석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11월에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감사는 생각할수록 감사 조건이 많아지고 불평과 원망도 생각할수록 이렇게 많아진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초심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개척 역사는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로 시작됐습니다.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영국에서 이제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호에 몸을 싣고 신대를 향해 떠났습니다. 180톤의 메이플라호는 146명이 항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배였습니다. 사람들은 항해 도중 파도의 위험뿐 아니라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그들은 117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의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을 때는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전염병까지 돌아서 봄이 되기도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는 뼈저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고난을 돌파하면서 첫 번째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는 풍년이 든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그런데 그들은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7가지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첫 번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급여라도 주심을 감사. 둘째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했으나 117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 시속 2마일은요, 어른들이 이제 그 배낭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이제 속도입니다. 1시간 한 3km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속도입니다. 셋째는 항해 중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넷째는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다섯째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여섯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것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일곱 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청교도들의 처음 드린 감사는 감사가 넘쳐나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연명하던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였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추수감사절 유래와 정신을 기억하면서 2024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 감사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덥거나 춥거나 기상 조건에도 상관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또는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이제 슬럼프가 떠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낼 때에 그가 지은 시편의 감사 시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립니다. 시편 136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4절 보면 우리의 대적에 건진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0편 4절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57편 9절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마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찬양했던 다윗은 환경이 좋아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서 숨어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옥 같은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감사는 첫 번째로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그는 예배하는 자료로 나갔습니다. 예배하는 자료로 나갈 때 그의 입술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외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러한 이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의미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4절 보면 그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 잊어서는 안 될 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찬양을 드려라. 그분께 감사드려라. 그분께 경배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예배의 고백이고 감사는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고백,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제 힘든 가운데 드린 그 고백의 예배를 내가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은혜를 부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내가 보기에 그것은 옳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의 고백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보물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심을 제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묵상합니다. 그날 아침에 84번째 묵상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함으로 반응하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전히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저도 수없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 감사의 고백을 이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한 성공한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100만 번 기록한 책을 출판하려고 출판사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100만 번의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에는 100만 개의 감사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출판사에도 출판하겠다는 제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모든 일에 100만 번이라도 감사해야 하며 그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과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술과 여자에 빠져 폐인이 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로 변화되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해서 그는 100만 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외치고 선포했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살아갈 때에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이제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시편 100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NI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이렇게 말씀하고 worship이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것을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입술의 열매,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한 것들 하나님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원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고 기뻐하면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며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절망적일수록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여러분들 낙심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26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되새게 될 말씀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많은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는 나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 여러분들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개인에게 있다고 말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 명령인 것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진행형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종교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였던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을 바뀐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은 그냥 자기의 느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생각을 하고 감사한 행동을 하고 감사한 습관을 가지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는 한결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5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의 성실은 대대에 이른다. 메시지 성경으로 5절 보면 하나님은 한없이 아름다우신 분,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 언제나 영원토록 성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는 농사일이 모든 것이 망쳤습니다. 1년 내내 하는 모든 농사일이 망쳤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할 때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인격을 알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돌파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감사의 삶을 살아낼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의 삶이 시작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빼앗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는 한결같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겠습니다. 결정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힘든 여정들이 있었고 또한 감사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내게 모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감사의 영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지와 열방에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감사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